믿음의 정의와 특징 이제 두 번째 시간, 믿음과 말씀의 관계, 믿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 그리고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과연 다른 거냐? 결코 이 믿음과 말씀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특징의 요약 가운데서 또 뭐가 있을까요? 거짓된, 그렇죠, 믿음이 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건 이겁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3권 1장에서는 왜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성령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죄인은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심판. 심판이라고 하는데 형벌받고, 맞죠? 완전한 지옥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서 사람을 보자.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느냐? 영원한 형벌. 한마디로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 죄인 우리가 과연 이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정말 문제겠죠.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은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정의다. 그와 더불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는 뭐랍니까? 인간론을 배울 때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디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복음의 사실들을 어떻게 해주셔야지? 그렇죠, 믿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죠, 무엇을. 맞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 인간은 누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그러면 뭡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을 딱 두 가지를 칼빈은 이야기를 딱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와 더불어서 또 뭘 아는 겁니까? 그의 뜻. 이걸 아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뜻. 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누굴 보낸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가? 죄인인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는 거? 구원에 이르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지식적인 요소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는 걸로는 그치면 안 됩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그럼 귀신들도 구원을 받느냐? 아니죠. 뭘 알아야 됩니까? 그의 뜻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그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아는 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뜻을 아는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맹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맹신은 뭡니까? 맹신. 그렇죠? 맹목적. 한마디로 무엇인지 그리고 내용이 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요. 맹목적, 맹신의 대표적인 뭡니까? 로만 가톨릭 뭐라고 해요?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믿는다. 이러해요. 맞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게 성경에 입각하든 성경에 입각하지 않든 어디에서 말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게 맹신입니다. 오늘날과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의 현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과연 이 맹신을 떠나서 정의하고 있느냐?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성도들한테 뭘 믿느냐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나에게 어떤 소용이 있고 그것이 과연 어떤 일들을 진행했으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과연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단순하게 교회에서 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그 사실만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냥 단순하게 정말 이런 맹목적인 신앙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라고 합니까? 목사의 말은 아무리 틀려도 누가 보내신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기에 다 믿어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그러면 이 믿음과 말씀의 관계, 그리고 믿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거, 과연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뿌리를 보니까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또한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한마디로 이 믿음에 대한 근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쵸 작정하신 대로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믿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A를 통하여서 B로 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B를 통해서 B로 가려고 하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A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길을 찾으면 그건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게 뭘 뜻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 작정하신 대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성경대로 너희가 믿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모습, 그의 복음의 옷 입은 상태에 그를 영접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복음의 옷 그대로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복음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에게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르침과 도저히 뗄 수 없는 동반자로 서로 묶어서 말하는 것이 옳다. 정말 좋은 표현을 하죠.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 동반자로 여겨라. 한마디로 믿음과 가르침은 동반자가 뭡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한 그 가르침들, 그 믿음의 근거를 통한 확고한 믿음의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배우도록 하고 깨닫게 하는 그 가르침과 믿음은 동떨어지지 않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이 가르침에 함께 가려면 신자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어때야 될까요? 칼빈은 신자의 자세 또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과 말씀 사이에 연구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라. 한마디로 신자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죠.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이 믿음과 가르침이 동반자 하나라면 너희 신자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어떻게 하라? 중요히 여겨라. 그게 뭐와 직결되기 때문에?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없다면 믿음은요. 그렇죠. 그걸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가르침이 없다면 믿음은 그죠, 맹신입니다. 가르치면 믿음은 맹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믿음과 말씀 사이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새겨놓은 거잖아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기록하여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죠?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믿게 하려고. 한마디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은 믿음에 대한 그 틀들을 제공하려고 안 하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야 성경이 기록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뭘 새겨라? 믿음을 가져라고. 그러면 이제 성도의 두 번째, 신자의 두 번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 거. 한마디로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으려면 어떻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라면 신자는 뒤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신자입니다. 과연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를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밑에 보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심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이상 그런 지식은 중요하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신자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작정을 알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안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분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뭐 전지한 분입니다. 그런 지식을 알았어요. 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서 예를 들어 이제 진짜 확실하게 더 쉽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말씀인지를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보니 어때요?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인 교회 말씀이 영 이상해요.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인본주의적인 것 같고 뭔가 잘못된 오류가 가득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데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에이 뭐 거기서 거기겠지.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깨달았다며. 이게 신자의 자세다. 그러면서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의 정의,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 부른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에 이르는 것이다. 자, 믿음은 약속의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자. 분명한 뭐라는 겁니까? 지식이다. 근데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에 계시된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계시된 그거다. 또 누가 인쳐진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인친 그대로다.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칼빈은 이권 이제 8절부터 13절에 믿음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믿음을 나눈 게 이거예요.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형의 믿음이 있고 유형의 믿음이 있다. 무형의 믿음 뭐냐?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는 거?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형의 믿음은 뭡니까? 지식이 있지만 또 행하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믿음도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다.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칼빈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무형의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의 질문을 이 무형의 믿음, 유형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 왜 무익하냐? 왜 무익할까요? 자요. 이 무형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볼 수 없는 게 뭘까요? 행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을 했듯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전지, 전능을 배웠는데 안 가는 겁니다. 행동이 없어요. 삶을 꾸려나가는데 하나님의 전지, 전능은 빼고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은 전지, 전능은 떠나서 이 땅의 삶은 내가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의 믿음, 무형의 믿음을 나눌 때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가르쳐요. 믿음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따로 구분하여서 말할 수 없다. 믿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이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믿음은 결코 경건한 기질과 분리될 수가 없다. 믿음은요,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됩니다. 믿음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형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는 걸로만 그쳐진다면 이걸 많은 우리 청교도학자들은 단순하게 이 무형의 믿음을 역사적 믿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지식적 믿음. 뭡니까? 단순히 아는 게 기쁜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안다라는 그 자체에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알아갈 때 삶에 기쁜 사람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존재해. 그분은 뭡니까? 마호메시나 석가나 공자나 수많은 위인 중에 뛰어난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존재의 사실을 믿는다. 존재의 사실을 내가 안다. 내 존재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고 있다. 그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을 나타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대한 반박도 딱 합니다. 어디에서 무형과 유형의 믿음을 들고 오느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보세요.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사랑을 행하는 믿음, 그는 유형의 믿음.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는 무형의 믿음. 봐라,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랑이라는 것도 뭐랑 동반돼야 된다? 행동. 이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 있고 그것을 행하는 믿음, 이게 두 가지를 말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행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다. 사랑이 없이 행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눈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빈은 또한 거짓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형의 믿음, 무형의 믿음을 나눈 것도 매우 무익하고, 그와 더불어 이 거짓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 유기된 자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마술사 시몬과 복음서의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 예를 들면서 과연 유기된 자들도 믿음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첫째는 역사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믿음이 뭡니까? 단순히 역사적 사실, 그 지식에 근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지식뿐이에요. 또 두 번째 뭐냐?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뭡니까? 단순히 내가 뭘 행하고자 하는 거, 기적, 뭔가 능력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다. 또 3번에서는 일시적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믿음은 뭡니까? 어디에 뿌려진 거? 돌밭에 뿌려진 이 믿음도 있다. 처음에 기쁨에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수많은 빛들에 네가 비춤을 받았지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이적적 뭡니까? 일시적 이 믿음은 유기된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드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에게 어떤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 살아 역사한다 할 때 뭡니까? 그 신자의 내면에, 그 지성에, 그 마음에, 그 행동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연결되어서 그를 작용시키고 그를 이끌어 나가고 그를 붙들어 나가며 그가 세움을 받도록 끊임없이 그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사적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일시적인 믿음, 더불어 살아 역사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떨까요? 그래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면 뒷페이지에 3페이지 보시면 자, 유기된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믿음의 차이 매우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왜? 유기된 자도 이렇게 지성과 마음과 행동에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역사적이고 이적을 행하는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과 살아 역사는 이 믿음의 놀라운 가장 큰 핵심의 차이가 딱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쭉 읽어보면은 칼빈은 이 한마디를 해요. 살아 역사하는 마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자요, 우리가 대요리문답 75분에서 성령의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화의 사역. 거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댔습니까?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어떻게 한댔어요? 그렇죠. 지속시키고 또 강화시키고 더불어 증가시킨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에는 끊임없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지속시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증가시키고 그리고 강화시켜 단단하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끝까지 가도록 합니다. 그렇죠. 성도의 연인.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끝까지 인도를 해주세요. 살아요. 역사를 믿으면.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일시적입니다. 이건 전부 다 일시적이다. 그의 생애 중간에 뭐 나타날 때도 있고 그의 마지막에 나타날 때도 있고 그의 종말에 나타날 때도 있다.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뭡니까? 역사적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빛에는 이르지 못한다. 말씀에 놀라운 생명의 그 빛들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뭡니까? 그게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한다? 그쵸? 오늘날 보십시오.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의 마음의 역사에서 처음에는 뜨겁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식어져요. 그걸 어떻게 대체할까요? 그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지속시키고 증가하고 강화시켜 주신다. 아시겠죠? 그의 행동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빛에 이르지 못하니 또 그의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식어지니 그의 행동은 중단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쭉 그 뭡니까? 마음을 올려놓으니까 때로는 내가 행동도 하겠죠.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 되는 줄 아세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상계의 계약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거짓된 믿음 그리고 때로는 유기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살아 역사하는 믿음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 보십시오. 우리 중간쯤에 마태복음 15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요. 심은 것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그죠? 뽑지 않는다. 이게 매우 큰 차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가 사실들을 배워요. 저 엄청 신실했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의 생이 있든지 마지막이 있든지 반드시 일시적이거나 그리고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이적을 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확실히 끝까지 지속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다양한 믿음의 용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에 뭘 가진 자?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은 뭐냐? 경건에 관한 건전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디도에게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온전하다라는 말은 가르침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용례를 뭐와 그 가르침과 내용과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또 칼빈은 이적을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도 말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 읽고 와 그래 마사 시몬도 믿으려고 해서 이것도 믿음이다. 사울도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니까 이것도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뭉뚱그려 믿음이라 말하면 안 된다. 과연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 믿음은 뭐냐? 과연 진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는 살아 역사는 그 믿음은 뭐냐? 이걸 우리는 매우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을 구분해 준다. 그러니까 이 살아 역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믿음은 참 뭡니까? 신자, 불신자, 때로는 믿음이 있다 했지만 믿음이 없던 유기된 자, 확실하게 반드시 구분한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시겠죠? 그 칼빈은 3권 2장에서 믿음은 이거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누군지를 알고 그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누가 성령께서 그의 지식과 마음에 새기신 거다. 그런 말면 그러면 그 통해서 모든 게 다 믿음이냐? 아니다. 때로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 그걸 믿음이라 말하는 사람 그 믿음이 아니다.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 시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돌밭에 뿌린 그런 믿음도 보여지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다양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양한 믿음이 전부 다 확실한 믿음이 아니다. 과연 살아 역사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그 마음과 행동이 누구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점점점 그에 대한 마음이 강화되고 단단해지고 누가 그렇게? 성령께서. 그러니 그 모든 살아 역사의 믿음은 끝까지 견인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으면 참 믿음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이런 믿음에 대한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과연 이 참 믿음 안에 있는 잘 분별하고 내가 정말 이 살아 역사해야 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와 특징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14절부터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요소는 뭐냐? 14절부터. 그럼 이 믿음의 요소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요소.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칼빈은 이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에 대한 반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과연 이 믿음의 사실에 내가 근거하여 서 있는지를 또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